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여기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 속에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될 수밖에 없는 역사로 전환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진행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어느 한순간에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최선의 경주를 다하여 믿음으로 신실한 행보 속에 살아간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자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자가 누구인가? 성공한 자가 누구인가? 자, 모두들 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월요일 같은 주일이 되어서 저도 오늘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깊은 잠에 들거나 참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환난의 때가, 감염병의 때가 속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 장수하시네. 그랬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 준비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불러 가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년의 때 40대 50대에도 아직 멀었어. 나는 내 건강 봐.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건장했던 젊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년이지만 조금은 아쉬운 70대 부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도 한 20년 30년 더 살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아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자랑할 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 촌놈을 아끼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큰 상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잘하다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잘하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한 힘을 주셨는지.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왕처럼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정정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삼손이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 성업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던 인물이 삼손 아닙니까?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어디서 넘어졌는지, 또 어떻게 다시금 재기하고 일어났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재기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자가 되는가, 성공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정해 보았던 것입니다. 고 정주영 씨가 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되지 않는 중요한 인물에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젊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비전을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하면 그래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 정주영 씨래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거성의 기업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부둣가에서 하숙을 치르는데 그냥 좋은 하숙집이 아니라 그 하숙집이 판잣집으로 지어진 하숙집이에요. 너무 돈이 없고 힘이 드니까 막 노동판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자기가 챙겨 먹고 자기가 이것저것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죽도록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운 그날을 지나고 집에 와가지고는 밥을 먹고 나면 기진해가지고 쓰러져. 그냥 편히 잔다는 표현이 아니라 쓰러져서 죽지 못해 사는 그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잠을 자는데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빈대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송판떼기들을 주워다가요 침상을 만들었어요. 그냥 바닥에서 자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침상을 만들어서 침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짜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대들의 공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이 침상에 네 다리를 대야를 좀 가져다 놓고 물을 잔뜩 받아 놓고 아무튼 그 물을 통과해야만 빈대들이 침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혜를 짠다고 했는데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연구하고 볼 일이야.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또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빈대들이 어디로 왔나. 그래서 대야에 떠놓은 물을 보고 침상 다리 쪽을 봐도 빈대들이 올라오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워서 보니까 천장에서부터 몸을 던져서 툭툭 침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먹고 살겠다고 이 정경 씨의 젊은 피를 뜯어먹고 삼점을 뜯어먹는 빈대들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세상의 곤충류도 미물과에 속하는 이것들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고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연구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전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쓴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성공한 비결은 이 빈대의 교훈을 가지고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패는 있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돼.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라고 그런 신념,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잘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업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주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잡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삼손을 부르는 거예요. 삼손 겁이 났어. 지금 외세 침략자들이 왔는데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여러분 곡물을 심어 놓으면 다 약탈해가고 불을 질러버리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처럼 지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지명했는데 삼손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어느 날 방심했어요. 드릴라라고 한 여인이 유혹을 했죠.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짜고서 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의 그 마음 감정적인 것을 터치해 가지고 그를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계략을 짜가지고 삼손을 향하여 전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생 역사로 찾아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도 영적으로 보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맹수처럼 덤벼오는 적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역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구하고요. 어떤 때는 그래도 안 되면 자신이 몸을 던져가지고 사자나 곰의 입을 찢고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죽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이거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덤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공격해 왔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일상 가운데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덤빕니다. 첫째는요, 지식이나 명예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풍선처럼 붕 띄워나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지식 제일주의, 명예 제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빠지면요,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런 명예심과 이 지식주의를 탐하게 되면요, 그것이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앉아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사탄이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이 돈 문제, 사기죄로, 때로는요 돈 문제 때문에 횡령죄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성 간의 문제로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상하게 어떤 남성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요. 절제하고 억제할 수 없는 관심이 가요. 어떤 여성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나가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그 관심을 가지고서 그 대상에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자꾸만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영웅 호걸들이요, 이 이성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이 세 가지 전략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들어오는데, 여러분, 총괄적으로 보면 세 불이에요. 이것만 잘 컨트롤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삼손을 보니까요, 넘어졌죠. 들이 나가는 만화 유혹하는지요. 넘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혼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금 돌이키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삼손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오늘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타락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달리다금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제까지 내려놓았던 기도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기도 생활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미혹에 빠지고 넘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다윗도 공공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웅 호걸들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짐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욕심적인 소욕에 빠진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참 소실되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쉽습니다만 그런데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정말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역사로 전환하여 회복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다시 일어날 줄 알았어. 용기 백배할 줄 알았어. 바로 그분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도 영적으로 지원하고 더 기도로 밀어주고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의 관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넘어지면요 더 밟아버리려고 하죠. 아이고 그냥 속이 후련하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통쾌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참 몹쓸 마음 나쁜 마음인데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는 참 이루하는 척해도 뒤돌아서면요 박수를 친 거 아니에요. 100이면 90 이상은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해당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가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중보해주고 그를 위하여 헌신해주고 감싸주고 어쩌든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존에 있는 그를 지원해주는 마음을 갖는다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그런 친구가 계셔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서 괴수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창기를 찾아가 주시고 세리를 찾아가 주셨어요. 사람들이 소외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상에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외면하고 질책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것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주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드디어 그분을 만났다고, 성경 속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동네 방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기도로 시작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사사기 16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구성경에 보면 권념해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5장 17절에 오면 낙타뼈 가지고 1000명을 제압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적을 물리치고 나서는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왔어요. 기진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청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탁 터치하셔서 터뜨리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000명을 무너뜨리고도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무수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했사온데, 그러나 주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사온데, 다 구원받는 소망의 역사를 선물로 주고 나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선포해 주고 나서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움을 주시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삼층천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보고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무수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 또 다른 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소욕이,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을 쫓아 성령 안에서 사역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도 육신적인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의 삶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자 추함을 해가지고 성인이라고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우상숭배 역사까지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성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 삼손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도했나요?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왜 한순간에 빼앗겼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까. 히브리 족속들은 다 우리 애굽의 종이다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흙이기를 하게 하고 더 극난한 고통을 주어서 그냥 일하다 죽도록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는요 다 죽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핍박해 들어오는데 견딜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삼손이 세 번째로 다시금 일어나게 된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로 너무 방심했어요. 방관했어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선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해야 되는데 내 것처럼 욕심내고 살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비로소 철이 듣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생각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2번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가 왔는데 에이 죽긴 뭘 죽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소원했더니 1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여러분 10년이 큽니다. 15년 너무 큰 시간입니다. 너무 긴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1년만 더 살아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분초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나중에 좀 늦었지만 참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청원해서 한 번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삼손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다곤 신전 우상 숭배 전당 아닙니까? 그 다곤 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한 주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여 저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세겁의 현장을 보고 주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청원하면 주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청원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귀한 성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행했던 일보다 이제 새해 2022년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살았던 세월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하시고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시고 승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갔다가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처럼 넘실거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 충만케 하시고 닫혔던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도 큰 은혜를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이곳에
좁은 길